또 큰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백이선 집사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좀 재밌는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같이 많이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영특한 토끼가 있었답니다. 그 토끼가 어느 날은 약국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여기 당근 있어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놈아 약국에서 무슨 당근이 있어? 했더니 토끼가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각에 토끼가 또 나타나서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어저께 당근 없다 그랬지? 그랬더니 얼른 또 사라졌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각에 그 토끼가 또 약국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아저씨 당근 있어요? 그랬더니 약국 아저씨가 너 자꾸만 당근 달라 그러면 귀 잘라버린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귀를 잡고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약국 아저씨가 이제는 안 오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각에 토끼가 또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토끼가 하는 말이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 아저씨가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어 이놈아 그랬더니 토끼가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럼 당근 있어요? 했답니다. 감동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백이선 집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림 그리는 작가입니다. 제 그림에 대해서 잠깐 좀 지루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그림은 크게 자연과 인간이란 주제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호기심으로 형상화하고 있고,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연이 주는 무한한 상상력은 그림을 그리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력의 원동력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인간을 주제로 한 그림은 삶 속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속성을 정직하게 표현하려 합니다. 이런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서울역 쪽방촌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함께 생활했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보도 매체를 통해 많은 이야기가 보도되지만 정직하지 않고 대부분 연출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쪽방 이야기는 아주 추울 때, 아주 더울 때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라 꼭 보도되는 단골 메뉴입니다. 보도 매체를 통해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며 편향된 보도를 보게 되지만 그들에게 가장 힘들고 두려운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로움입니다. 그 삶 속에서 외로움에 대한 깊이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공감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사회적 책임과 비전과 사랑을 담아 공감하며 물감을 통해 캠퍼스의 색상과 명과 선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작품을 통해 관객들의 상상력으로 나타납니다. 관심과 공감을 통해 무한한 꿈과 비전을 형상화하며 서로 배려와 관심과
위로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을 꿈꿔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지루하시죠? 저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25년을 섬유 관련 사업을 해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온누리 복지재단을 통해 서울역에서 노숙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늦은 나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제가 사업하던 90년대에는 술을 빼놓고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술을 수영장만큼 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25년 전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게 됐고 거기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봉사를 하며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복잡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을 위한 단체복을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직접 해서 전부 같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년 남자들이 시커먼 티셔츠에 흰줄 스트라이프 무늬의 티셔츠를 입고 한때가 몰려다니는 모습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온누리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면 굉장히 멋진 공주와 그 왕자 같은 옷들을 입고 뽐내고 그렇게 사역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무슨 죄수복들 입고 다니냐 아니면 축구복 입고 다니냐 하면서 온갖 비난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하지만 그 아버지 학교가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세계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그 옷을 입고 싶어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 학교의 심벌이 됐습니다. 그 옷을 입고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제가 바라보면 아직도 제 마음이 25년 전의 일인데도 가슴이 쿵쿵쿵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불꽃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것도 서울역이라는 우리나라 상징적인 곳에서 노숙사역을 하게 되면서 삶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사역한 것은 무료 빨래터를 운영하면서부터입니다. 2017년 제가 처음 서울역 현장을 찾아 사역을 처음 시작한 날이 생각납니다. 사역을 하게 된 곳은 7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에 KT에서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후원하고 서울시에서 운영비와 자활 인력을 지원해주고 온누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민관 합동 무료 빨래터였습니다. 그날은 빨래터 개업식 현장이었습니다. 빨래터 앞 공원은 후물품과 사람들로 넘쳐났고 기자들은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은 서울시장, KT 회장,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용산구청장 등 서명 인사들이 오시고 기자들이 사진 찍고 그날의 역사적인 소식을 담아냈습니다. 결국 그날 9시 뉴스에 돌다리꽃 빨래터 개업식 소식을 알렸고 어렵고 힘든 서울역 쪽방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빨래터 돌다리꽃 빨래터 개업식 소식으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7평밖에 안 되는 무료 빨래터 돌다리꽃 빨래터가 9시 뉴스에 나온 거죠. 저도 당연히 나왔죠. 그 당시 사전 지식도 충분히 없이 그저 얄팍한 정보만 갖고 서울역 쪽방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다리꽃 빨래터는 옷은 빨지 않고 친구류만 세탁해주는 곳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쪽방촌에선 이부자리 친구류를 세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탁은 안 맡기고 대부분이 술을 먹고 와서
이런 시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저희 멱살을 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건 세탁해 달라고 가져온 침구류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십니까? 이런 이불들을 들고 옵니다. 그 바퀴벌레가 우수수 떨어지고 더럽고 지독한 냄새와 오물로 뒤범벅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많이 먹기에 배설물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물이 묻은 이불도 많이 가져오기 일쑤였죠. 이런 이불을 가져오면 소독하고 애벌빨래하고 햇빛에 말려서 별도 세탁하곤 했죠. 이불이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피부병까지 걸렸습니다. 그 피부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에 면역이 생겼는지 어떤 더러운 곳을 만져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이곳 쪽방은 2평 남짓한 좁은 공간으로 후원해준 친구를 몇 년이 지나도록 차곡차곡 쌓아서 놓고, 그러면서 지독한 냄새와 같이 침대 같은 그런 차곡차곡 쌓아놓은 친구를 위해서 숙면을 취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건강 악화 또한 많이 발생하죠. 설사 침구류를 세탁한다 그래도 밖에 널어놓으면 거의 다 훔쳐갑니다. 후원해준 이불들이라 거의 다 똑같고 아니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환경 개선 사업이라 불리고 세탁 건조, 포장까지 해주는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세탁한 향긋한 이불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갔습니다. 서울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셨죠. 그러면 서울역에 찾으실 때는 저희 돌다리꽃 빨래터가 필수 탐방 코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쪽방 주민들이 점점 친숙해지고 빨래터 집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세탁할 이불을 가지고 와서 제 손을 붙잡고 눅진한 사탕 하나를 건네주기도 하고 서로 농담을 하는 사이까지 발전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서울역 주변을 걷고 있는데 바닥에 앉아있는 거지 같은 노숙인들이 이 배집사 어디가? 하면서 전부 한 번씩 가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너는 거지들만 하는구나 하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친숙해질 무렵 쪽방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보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에이구, 이들 데리고 무슨 워크숍이야? 했지만 지금 그 마음속에 그들과 함께 했던 워크숍은 멋진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몇 명을 모아 오늘이 안성농장으로 2박 3일 워크숍을 가기로 했습니다. 계획서 결제받고 출발해 먼저 안성에서 제일 큰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벌거벗고 몸에 그림 그린 것도 보여주고 서로 등을 밀어주며 생각지도 못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들은 벌거벗고 목욕하면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고 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번 해보시죠. 아버님이나 아들 데리고 오늘 목욕탕 다녀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근처 마트 가서 먹을 것도 장보고 도착해서 첫날 제가 요리를 해서 닭볶음으로 아주 멋진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행복한 밥상을 진행하던 요리 강사이기도 했습니다. 식사 후 이젠 뭐하냐고 자꾸 묻기에 쉬러 왔으니 그냥 쉬면 된다고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밥 해주는 거 먹고 쉬면 된다. 단 하나, 저녁에 모여 식사 후에 차 마시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쪽박촌에선 예배를 드려야 밥을 준다든지 무슨 일을 베풀면 항상 통제를 받던 이들에게는 이런 자유로움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시간 보내는 즐기는 것도, 시간 보내며 즐기는 것도 어색하던 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쪽방 주민들은 모두 노숙인들 출신입니다. 그나마 주거에 대한 안정을 찾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쪽방을 구해 잠자리를 얻은 사람들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하는 것은 이들에게 삶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에 낯선 시간이지만 금방 익숙해지면서 농장에서 재배하는 고구마도 캐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이들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마음 한켠에 남길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차를 마시며 함께 했지만 점점 이 시간이 익숙하게 다가오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기구한 사연들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런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하면 며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술도 안 먹고 이런 분위기를 느껴보긴 처음 있는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르익고 쪽방에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반장이라는 분이 입을 열어 삶을 마감하신 분들을 봉사했던 이야기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은 약 1000세대가 모여있는 우리나라 제일 큰 쪽방촌으로 온갖 세상 끝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들에게 서울시에서 연말 매년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결론은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힘든 문제는 90% 이상이 돈, 음식이 아니고 외로움입니다. 유럽에는 외로움 관련 담당 장관도 있다는 뉴스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란 통계도 있습니다. 서울역 쪽방에 봉사 오신 분들에게 그곳 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죠. 쪽방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 말씀드리죠. 설문조사를 하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90% 이상이 외로움이라 답하고 이들의 90%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외로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관심이라 말씀드리죠. 우리가 드리는 조그마한 물질보다 그 사랑과 관심이 듬뿍 담긴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라 말씀드립니다. 함께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느 날 듣고 계시던 한 권사님이 우리도 외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외로움은 좋은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갈비 먹으면서 수다 떨면 거의 대부분 사라지는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은 생사를 넘나드는 외로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외로움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로움을 극복 못해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아니겠어요? 이곳 쪽방촌에서는 아파서 아니면 스스로 여러 상황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을 마감하는 걸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곳이 이 쪽방촌입니다. 쪽방에서는 바로 옆방이라도 관여 안 합니다. 삶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겨도 한참 시간이 흘러 고약한 냄새가 나면 알게 되죠. 방 주위로 밟으면 폭 하고 터지는 구두기가 퉁퉁 불어 기어다니는 걸 보고 알게 되죠. 신고하고 문을 열게 되면 삶을 마감한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쪽방 주민들에게
전기장판을 전부 나눠드렸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전부 깔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분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들면 그 전기장판에 붙어 살갗이 쭉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도 만지려 하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눈물 흘리며 들어주던 쪽방 식구들과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반장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동사무소에서 신원조회를 해서 가족을 찾아 연락하면 거의 대부분 10년 이상 연락도 안 했는데 그냥 무용고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죽음을 모아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그냥 한꺼번에 버리는 곳에 버려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마지막 떠나는 시간에 그 누구도 국화꽃 한 송이 들고 오지 않는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국화꽃 한 송이 들고 찾아올 사람이 없다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것이 관계인 듯합니다. 자신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단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린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사랑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지금 자신의 옆에 계신 분들을 제일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이 주신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모두 사랑했으면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꽃피는 예쁜 봄날 한 번쯤 어렵고 힘든 분들을 바라보며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조금씩만 공감한다면 이런 사랑이 싹트고 활짝 피어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아픈 내용을 사랑으로 풍성히 담은 그림을 로비와 카페에 전시했습니다. 그림은 즐기시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선물용으로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 보세요.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묵상하는 성경 말씀 읽고 마감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손을 뻗어 축복하며 우리 축복송으로 오늘 이 시간 마감하려 합니다. 전부 축복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덕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덕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속에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기 함께하는 교회도 수원역에서 노숙사역을 하는 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그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시고. 네, 네. 제가 오늘 너무 좋으셨죠? 네. 그 또 우리 교회에도 지금 수원역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수원역이라고 그러셨나요? 대전역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대전역에서. 그래서 네, 많이 그 노숙인 사역 또 배식 봉사 우리 교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그 팀을 꾸려서 가는데 그 우리 작가님은 그게 생활이고 삶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많이 짧은 그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느끼게 되었고 또 오늘 꼭 한 번은 오늘 교회는 사실 오늘의 교회는 올해 출석하셨지만 교회에서 이런 거는 처음이시래요. 맞나요? 네. 네. 간증도 처음이시고 되게 좀 어색하실 텐데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아까 광고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 지금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새로 밟는 땅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전시가 있어요. 저는 어제 가봤거든요. 이게 5월 24일까지인데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일찍 끝나니까 작가님께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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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또 활동
또 이렇게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같이 서울에서 협력하는 몇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작가님이 하는 발달 장애인들을 미술 교육하는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한 2, 3분 동안만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 사진이 아니고 유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쪽방 앞에 있는 성남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건너편에 동자동이라는 곳입니다. 그 앞에 이 교회 밑에 항상 이렇게 노숙인들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이렇게 찍었고, 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멋진 교회가 있어도 이들을 품지 못하고 이렇게 닮아가 비웃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 그린 그림입니다.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걸린 작품들은 수상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감상하시고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우리나라가 성인이 된 그런 발달 장애인이나 자폐아들을 관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성인 전에 18세 이전에는 전부 관리하고 정부에서 다 관리하는데 그 이유는 잘 안 했는데, 요즘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한 곳씩 생겼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곳이 모습은 60대, 50대 이런 분들이 지능은 한두 살 정도 되는 상태로 그들이 부모의 손을 이끌려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하는데 저희 작가들 한 5명씩 가서 1대1로 붙습니다. 그런 작가들이 가서 1대1로 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데 저희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날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참관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참관하지 마시고 봉사를 같이 하셔야 해서 같이 1대1로 저희들이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제목은 예쁜 나무 그리기. 이제 봄이 돼서 검했던 컬러가 좀 굉장히 시커맸던 나뭇잎이 파랗게 새싹 돋는 모습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예쁜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부들 중반까지는 이게 그림이 되겠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수업을 이끄시기 때문에 나중에 화면이 없어서 죄송한데 휴지에다가 칼라를 칠해서 휴지를 조그맣게 자르고 밑에 나무에다는 찰흙을 밑에다 깔고 그 찰흙에다 조그만 휴지 칼라 휴지를 이렇게 꽂는 겁니다. 그러면 꽂고 나면 꽃이 활짝 핀 것 같이 나무가 아주 이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전부들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도 다 만들어 놓고 감탄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옆에서 도와주고 그들이 했지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고 전부 생각하면서 도리어 저희들이 은혜 받고 오는 그런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줘서 그날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네.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깐 계셔도 되고요. 예. 기도해드려도 되죠? 네. 내려가시기 전에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백이선 집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설교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도 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 또 용기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또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새 힘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날아와 소망의 꽃을 피우네. 나에게 소망이 있네. 그 소망